감사하게도 첨단계라시 교회에 결혼을 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월에도 유아 세례를 10명의 아이들이 받았는데요. 오늘 7명의 아이들이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7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약소하지만 이제 출산 축하금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더 격려하고자 축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너무 적다. 우리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6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놀랍게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넷째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넷째는 300만 원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네. 교회에 뭐 돈이 막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참 개인주의화된 사회죠. 그래서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고 개인주의가 이제 너무나 극단적으로 되어서 많은 개인들이 초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혼,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양육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물과 피를 흘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었다면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부임할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1년 10월 24일 약 4년 좀 더 전이죠.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처음으로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이니까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기도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2월이 아닌데 왜 10월 달인데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고 하시지? 그렇게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즐겁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을 요약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인사다.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1월에도 2월에도 5월에도 8월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인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마스는 메스라고 해서 그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성탄절에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다라는 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기독교 전문 용어처럼 들리는데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럭키, 럭키비키 요즘에 쓰듯이 복음이라고 하면 뭔가 재수가 좋은 것, 뭔가 기쁜 것 이런 것을 의미했던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기쁜 소식이니까요.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어떠한가? 로마 황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탄생은 곧 복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소망이요 복음으로 여겨지던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첫 번째 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해라 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왕에게, 이 황제에게 인구조사를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건 이름이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은 칭호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데 가이사는 무엇이고 아구스도는 무엇이냐? 가이사는 여러 발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일반 세상 역사에서는 카이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독일어권에서는 카이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동일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원래 가문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황제를 뜻하는 왕보다 높은 사람, 황제를 뜻하는 어떤 고정 용어가 되었는데 원래 이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가문 이름입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가문 이름이 나중에 황제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발음되기도 하는데 존귀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황제요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황제요 존귀한 사람이다, 로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명예로운 호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전에. 그런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해 보이면서도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기는 신이 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신격화해요. 그러면 나중에 누구도 신이 되겠어요? 자기도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생전에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나중에 죽은 후에는 신으로 승격되는 일을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가이사를 신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도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 로마 황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보통 신으로 승격화되었는데 살아생전에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생전에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아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기념하는 동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된 배경, 이러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그는 황제가 되었고, 황제의 자리에 황제가 생전에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름이 황제의 칭호가 되었고 그는 신격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세 개가 있는데요, 두 개는 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한 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명언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사람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말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게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가 이겼노라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이며,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굉장히 확고하게 굳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인데, 이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말년이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원로원의 권력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신격화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로마의 제1권위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여러 측근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서 칼에 수차례 찔리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했나 보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반하다니, 너마저도 나를 찌르다니 라는 말이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가이소 아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본격적으로 신격화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로마 황제에게 찾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바라봤어요. 와, 황제가 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황제가 좀 좋은 정책을 펴면은 우리도 먹고 살만해지겠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 로마 시대 이후에도 쭉 보면요,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버는 분은요, 이제 돈이 별로 필요 없어지면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다가 이제 더 할 것이 없어지면요, 이제 건강에 집착합니다. 건강에 집착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요,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해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을 연구해서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하는 분이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우리를 건강하게, 조금 더 우리의 젊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과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났지만 매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보다 더 빨리 핵폭탄을 만들어야 독일을 압도할 수가 있고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과학자들을 모아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핵폭탄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거의 해낼 수 없는 일인데 매우 집요하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개발되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왔습니까? 더 큰 전쟁이 오게 되었습니다. 핵폭탄만 만들면, 독일만 제압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 이제 더 큰 폭탄, 더 위력 있는 폭탄, 수소폭탄 막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오늘날 지구촌은 완전히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이상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여러 나라가 서로 터뜨리면서 자폭하게 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우리를 쾌적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나 사상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주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1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 부조리함을 깨뜨리려면 정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공산주의 실험이 우리 인류 역사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억압이고 탄압이고 살육입니다. 이제까지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감히 셀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 치하에 죽은 사람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치가나 사상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황제, 로마의 황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 등장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력자이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구유에 놓이신 모습, 어디 누일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매우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동네에서 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매우 작은 마을에서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잠시간 동시대를 살았던 이 가이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두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모습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는 신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힘, 명예, 그 다음에 재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결국은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시죠. 신이신데 그분이 낮고 낮은 가장 천한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는 군림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님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자리,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만족할 수 없고 더 높은 자리,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보다 더 많은 돈, 지금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입사 전에는 어떻습니까?
입사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나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입사해서 사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가 되고 싶어 하고, 대리가 되면 과장, 과장이 되면 차장, 차장이 되면 부장, 부장이 되면 이사, 이사가 되면 전무, 전무가 되면 부사장, 부사장이 되면 사장, 사장이 되면 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높아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회장이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사장을 하라고 한다든지, 부장이었던 사람에게 너 이제 대리해. 그러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갑자기 낮은 자리로 보내버리면 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른 걸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있었던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신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오르고자 하는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는 자리에 완전히 풀썩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서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불편하게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무릎을 굽히면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원리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고 세상을 나에게 맞춰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성육신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을 얻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낮춰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좀 나를 낮춰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죽음을 극복하려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신을 냉동으로 얼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죽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죽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사람들은 신이 되기 위해서 안달이 돼 있는데 이미 신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러한 성탄절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는 것이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 색채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하자. 행복한 연휴, 그냥 휴일로 즐기자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 조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레스토랑들이 돈을 올립니다. 막 2배 올리고 3배 올려도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수로 한번 돈을 바짝 벌고자 하는데 그때 이용하는 마음이 성탄절 때 이러한 마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 위해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내 대신 죽으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선물 교환하고 맛있는 것 먹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이 우리의 죄의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의 노릇을 하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그러한 헛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찾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절날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으며 나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 짤이로, 예수님을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즐겁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위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신데, 죽음이 없으신 분이신데, 신이신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주여 일평생을 예수님 자리로 힘있게 행복하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시며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큰 사랑으로 내 옆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주님, 혹여나 우리가 옆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옆사람이 예수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의 놀라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유한한 사람은 신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오히려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며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받은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예수님 자리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